지키는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미국 교회가 우리 한국에 선교를 했고,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우리 한국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썼기 때문에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미국 기독교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지키고 있죠. 그러나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 교회가 하기 때문에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첫째가 유월절이요, 둘째가 이 오순절 맥주절이요, 셋째가 이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유월절을 부활절로 지키고 있고, 그리고 오순절을 맥주절로 지키고 있고, 그리고 수장절 곧 초막절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한 해 농사를 짓고 마지막 추수를 다 해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광야에서 텐트를 치면서 살던, 그냥 천막을 치면서 살던 그러한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자자손손 대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여 지키라 하신 절기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심을 감사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추수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추수절, 이 추수절의 원리를 따라 서야 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 추수감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삶을 어떤 원리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주신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추수절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2011년도 추수감사절에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추수절의 양면성, 추수절의 양면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문화 비유나 달란트 비유나 둘 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비유이고, 그리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선포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와 그리고 문화 비유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비유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추수절의 추수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9장의 이 문화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많이 환영하고 예수님을 많이 따르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 앞에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있었고 많은 역사들을 또 체험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심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주님 앞에 서약을 하고,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서약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칭찬하시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장면을 보면서 좋아가지고 예수님의 주변에 많이 둘러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첫째,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추수의 때는요, 당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그저 천하를 얻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명을 얻기 때문에. 생명을 얻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이 어린아이 하나를 딱 탄생시키고 나면은 엄마 아빠가 마치 천하를 얻은 것처럼, 아이 하나를 얻은 것이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뻐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 막 태어났을 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야, 엄마를 닮았나 아빠를 닮았나 비교해 가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조금만 지나봐요. 지나면 이제 엄마는요, 그 아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병이 날 지경이에요. 또 아빠는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잠 못 잔다고. 그래서 조금 더 지나면요,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부모 속을 썩이죠. 부모 속을 썩여요. 제가 이번에 잠깐 중국에 갔다 왔는데, 거기 그 성도가 그래요. 딸이 중학교 3학년이 됐는데 막 가출도 하고 그런데, 난 한국에만 가출이 있는 줄 알았더니 중국에도 가출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추운 겨울에. 그래가지고 그 아이 찾아다니느라고 얼마나 혼났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이가 자라면 다 잘할 것 같은데, 자라면은 또 이 사춘기를 거치면서 속을 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가 시집 보내놓으면은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것도 또 속을 썩이죠. 여러분, 평생 속을 썩여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게 되면 천하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시작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추수를 하시는 시점이 될 때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과 영원한 생명은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우리의 아이들의 생명과 그 고생을 바꾸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명 또한 하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의 심령이 깨닫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의 고난과 고통은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고난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멸망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아니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그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그리 깊이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실컷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마치 잔칫날 잡을 돼지에게 실컷 먹여주는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백성이 되고 난 뒤부터는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뎌내면 영원한 세계가 있고 추수의 날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었다고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영적인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아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여기 예수님을 이 한 주인을 어떤 귀인을 쫓는 이 종들, 그들은 바라기를 이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주인의 신분이 상승되어지면 종의 신분도 같이 상승되어지는 걸 아십니까? 비록 신분은 종이지만은 주인의 위치에 따라 종의 위치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종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기를 학수고대하며 그가 맡겨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위를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러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 고난과 시련의 시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좇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적과 표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에 들었을 때는 소경을 고치시는 주님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표적을 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많이 따라왔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것임을 말씀해 주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의 원리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추수하러 오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비유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 생각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추수에 온전히 참여하려면 추수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이지만 하나는 심판입니다. 하나는 영광이지만 하나는 멸망입니다. 하나는 상급으로 주어지지만 하나는 형벌이 주어지는 겁니다. 추수의 이 양면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의 자리에 서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쫓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 속에서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바깥으로 끌려나가 죽임을 당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이 귀인이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서 뒤로 사람을 보내어서 그가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황제에게 사람을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배경 속에는 황제가 있고 각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있어요. 그런데 각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려면 황제에게 가서 인정을 받고 어느 지역의 왕으로 그 직위를 받아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황제에게 뒤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는 이 사람이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하여 안간 힘을 씁니다.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며 그들은 국률 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심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라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심령, 내 인생, 내 삶의, 내 생명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일본의 야쿠자, 일본의 그 폭력배죠. 일본의 폭력배 조직인 야쿠자에 속해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예수는 나의 오야봉이래요. 여러분 오야봉이라는 말 아세요? 저는 일본말 잘 모릅니다만은 아마 그 뜻이 대장, 나의 대장, 아마 그런 뜻일 거예요. 그 사람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평생 오야봉만 모시고 살았지.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자기의 오야봉으로 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 생명의 이유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추수 예수 그리스도의 추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귀인은 자기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맡김으로써 자신의 종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쉬웠겠습니까?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그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종들이 장사하는 것 좋아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주인이 맡긴 그 한 문화를 가지고 부지런히 일한 이 종들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그런데 이 추수 때에는요,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3년 전에 설교했던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5달란트를 맡긴 자에게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맡긴 자에게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 가지고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이 칭찬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한 글자도 안 틀려요. 똑같이 칭찬을 합니다. 아니 5문화를 남겼는데 왜 칭찬을 좀 더 해줘야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과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칭찬이 달라요. 그런데 달란트 비유에서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추수의 첫 번째 원리는 맡겨준 만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만큼, 물질도 맡겨준 만큼, 재능도 맡겨준 만큼, 직분도 맡겨준 만큼.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그리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 그리고 나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큼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다면 여러분 누가 더 칭찬을 많이 받았겠어요? 똑같이 2달란트를 남겼지만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는 2달란트밖에 남기지 못한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긴 사람보다 칭찬을 덜 받게 되는 것이 첫 번째 추수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왜 나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적은 물질을 주시고, 왜 나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적은 지위를 주시고, 왜 나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약한 건강을 주셨느냐고 투덜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만큼 요구하십니다. 많이 거둔 자에게는 많은 것을, 적게 거둔 자에게는 적은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어떤 달란트를 주셨든지, 어떤 재능을 주셨든지 우리에게 주신 만큼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만큼 주님께서 거두어 드리실 것입니다. 요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추수의 원리는요, 같은 조건 하에서 더 많이 수고한 자에게 더 많은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문화비에 의해서 똑같이 다 한 문화씩의 은화를 줬는데, 장사를 똑같이 시작했고 똑같이 주인이 올 때까지 일했는데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운이 좋아서.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는, 삶의 원리는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물론 다른 여건들과 환경들에 의해서 좌우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심는 만큼 거두는 것이요, 수고한 만큼 얻는 것이요, 헌신한 만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0문화를 남긴 사람은요 5문화를 남긴 사람보다 2배의 수고를 더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을 때 10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5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5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추수의 두 번째 원리는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상급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는 남보다 더 많이 수고해야 하며, 왜 나는 남보다 더 많이 일해야 하냐, 똑같은 종이요, 똑같은 조건인데 왜 나만 더 일해야 되느냐고. 여러분, 상급이 달라요. 수고하고 애쓴 만큼 상급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남들보다 더 많은 상급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이, 목사님 조금 받으면 어때요? 조금 받고 싶으면 조금 받으세요. 제가 그것까지 뭐라고 안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받는 상급은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는요, 남들보다 좀 잘 살기도 했다가 또 어려워지기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해요. 형편에 따라 달라져요. 시기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의 나라에서는 한 번 받은 상급은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더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추수의 원리는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문화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둘 다 종들입니다. 종. 여러분, 종은 자기가 아무리 수고해도 그 재산이 수고해서 나온 결과가 누구의 것이 됩니까? 주인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렇고 문화 비유에서도 그렇고 한 달란트 한 문화를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또 수건에 싸두었다가 주인이 오니까 도로 내놓습니다. 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주인을 두려워했습니다.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또 두지 않은 곳에서 취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 복잡하게 설명을 하면 길어지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만약에 장사했다가 손해를 보면 주인한테 혼날까봐, 주인한테 당신한테 내가 야단 맞을까봐 그냥 본전을 챙겨놨습니다. 그런 거예요. 괜히 일 벌렸다가 손해봐가지고 본전 까먹으면 주인한테 매맞을까봐, 주인한테 혼날까봐 그래서 묻어두었습니다.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오늘 문화 비유에서도 주인은 이 종에게 악한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인에 대하여 잘못 알았기 때문이며 또한 자신이 일을 하기 싫어서, 본전을 잃어버리면 야단 맞을 것 같고 괜히 일한다고 힘들어서 일해가지고 혹시 이익을 남기더라도 그 이익이 남으면 주인이 다 가져갈 건데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거예요. 나에게. 예? 열심히 일해봐야 주인 거 될 건데 내가 뭐하러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또 일하다가 괜히 손해보면 그 책임을 또 나한테 물을 텐데, 그러니 일해도 이익이 없고 이득을 봐도 이익이 없고 그리고 손해를 보면 책임 추궁을 당할 테니 차라리 묻어두고 차라리 그냥 두고 본전을 제시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 종을 가리켜서 주인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악한 종아 그럽니다. 여러분, 뭐가 악하죠? 여러분, 종은요,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을 위해서 일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을 가리켜 악한 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일하기 싫어서. 기껏 해봐야 나한테 이득이 안 돌아오는데 내가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하냐. 적당히 하고 말지.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비유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주인을 위하여 일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종들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의의 종으로 사셨습니다. 죄의 도구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것을 빼앗으시려고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도 주지 않고 아니면 적은 대가를 주고
겨우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분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말에 아무것도 안 하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성경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겨주셨다면 여러분 충성을 다하십시오. 나의 이익이 아니라 주님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추수의 세 번째 숨겨진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수고한 모든 것은 전부 우리의 것이 될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 그 5달란트를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는데요, 그것이 주인의 손에 가 있지 않고 그 종의 손에 계속해서 쥐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 쫓겨나는 1달란트 받은 종의 1달란트를 빼앗아 가지고 주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것을 저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종들이, 아니 저 사람은 벌써 10달란트나 쥐고 있는데요,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종에게 11달란트를 쥐어주십니다. 오늘 여기 문화의 비유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10문화를 그 종이 아직도 쥐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으니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주님의 명령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추수의 날 우리에게 다 쥐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모든 것은 바로 여러분의 것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맞다면, 진정 하나님의 교회라면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추수의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새해를 준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을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보는 또 남은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